누누이 반복하고 누누이 강조하는데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독교가 가능하고 기독교의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기독교를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방식을 이해한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 즉 은혜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행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기독교의 전문 용어로 거룩이라고 하고 이 거룩을 일반적 표현으로 하면 독특한 것 또는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 이 기독교의 다름, 이 독특성, 이 유일성이 고마운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고마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이기에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니 놀라운 것이고 전적으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니 고마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거룩함, 유일함, 독특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세상과 다름을 강조해야 합니다. 저도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전도사를 처음 할 때 늘 주일학교부터 설교를 하고 학생부 설교를 하니까 늘 어린이들 앞에나 학생들 앞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별로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 제가 전환을 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어느 날 아버님이 출장을 가시면서 새벽기도 설교를 이틀만 좀 해라 그러셨지요. 새벽기도도 잘 안 나가던 제가 설교를 하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예배를 가봤지요. 갔더니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여자 권사님 2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연배는 당연히 저보다 2배 이상 많으시고 신앙 경륜 또한 제 나이보다 더 오래되었고 성경도 저보다 더 많이 읽으셨고 필사도 하셨고 교회의 사역도 저보다 훨씬 다양하게 풍성하게 열심을 다해 하시는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내용은 충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감히 제가 그 2분 권사님께 충성을 말할 자격도 수준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당황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선배 목사님께 그 상황을 설명드리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상담을 드렸을 때 그때 선배 목사님의 답변, 치말을 하려고 하니 할 말이 없지 성경을 얘기해 이놈아, 그거였어요. 여러분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치말을 하려고 하니 할 말이 없지 성경을 얘기해 이놈아. 너무나 감사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 읽는 습관을 이어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었고, 제가 들었던 분이 아니었고, 제가 배웠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고, 독특하신 분이셨고, 유일하신 분이셨고, 고마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시작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거룩한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특히나 말 중에 권위, 이런 걸 언급하는 사람을 요새 애들 말로 꼰대라고 합니다. 권위, 제가 사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뜻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하나,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또 다른 하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이게 권위이고,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을 권위자라고 합니다. 이때 권위는 본인이 주장하거나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상대방이 부여해 주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권위를 언급하면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권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권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가장 모범적 사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타공인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적 능력도 있으시고 권위자의 자격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를 사용하신 적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권위를 주장하신 적이 없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권위자로 인정해 달라고 하신 적도 없고, 권위자이니까 복종하라고 지시나 명령이나 협박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활동하신 그 모습이 권위를 잘 사용하는 가장 모범적 사례입니다. 하나님이 권위의 의미, 권위의 가치를 직접 설명하시고 실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뭐냐? 권위는 세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 권위는 힘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를 받고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가장 당연한 모습은 폼나고 의리의리한 모습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열심 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 하나님을 따른다는 유대교, 그 유대교의 대표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권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신들은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고 동시에 타인들에게 권위를 위임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역을 해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해보면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허다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본인이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권위라는 표현 자체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권위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수고를 하셨고, 백성들의 필요하는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권위 없는 사람들이 권위를 주장하며 예수님께 나와 권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한다. 그것도 정답을 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질문일 때, 옳은 질문일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 잘못된 질문이다 그러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개념과 인식이 틀린 사람들에게는 바른 답을 주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유대교의 대표들이 하는 질문은 궁금해서 알고 싶어 하는 질문도 아니거니와 질문의 내용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답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또 사람을 무시한다는 둥, 또는 대답을 모른다는 둥, 또는 자격이 없다는 둥 엉뚱한 꼬투리를 잡을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질문으로 질문을 되받아치시는 겁니다. 그게 4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입니다. 물론 저들은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한다는 말이 6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주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해 버리시죠. 그게 7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잘하세요. 가끔 얄밉도록 잘해요. 어떨 때는 빠져나가기도 잘 빠져나가고, 어떨 때는 되치기도 잘하고, 어떨 때는 또 싹 잡아떼기도 하고. 예수님이 참 말씀을 잘하세요. 자, 얼마나 또 잘하시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입니다. 이제 비유를 살펴볼 건데요. 자, 비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해서 천국,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비유가 있고, 또는 말 그대로 일반적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런 비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고, 일반적 비유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그런데 달라,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자, 오늘 비유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입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었고 이제 결산을 하려고 하니 농부들이 종을 때려서 보내고 때려서 보내고 때려서 보냈다. 자그마치 3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고민을 하면서 어찌할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찌해야 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유, 저놈들 무서운 놈들이구나 라고 세받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런 나쁜 놈들, 그래서 경찰을 부르시겠습니까? 주인이 선택한 것이 13절 중간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입니다. 주인이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포도원 주인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저 같으면 이 주인과 같은 이런 결정,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인이 보낸 종을 거부한 자들이라면 단순하게 세를 못 내겠습니다 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면 이미 막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보낸 사람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는 것은 이미 주인을 거부했다는 것, 주인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주인이 다시 누구를 보낸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확인이 되죠.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입니다. 자, 주인이 3번씩이나 거부를 당했는데 어찌할까 하다가 아들을 보내니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비유를 이해하고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시작은 9절부터예요.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여기서부터 비유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쭉 가서 지금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비유가 거기까지냐 아니면 그 다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여기까지냐? 예, 이거를 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서부터는 비유 그래가지고 폰트를 다르게 쓰거나 가로를 쳐놓거나 꺾기표를 해놓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비유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인가라고 저와 여러분이 분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귀한 날 오셨기 때문에 아주 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리고 비유가 시작됩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누가복음과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쭉 이어져서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비유가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9절에서 비유가 끝나고 이제 40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비유를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비유를 다 듣고 40절에 질문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유는 33절로 39절까지에서 끝났고 예수님이 질문,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조치,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게 41절이에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악한 자를 진멸하고, 이 말을 누구 했냐?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요걸 기억하시고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똑같은 비유가 9절부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쭉 가서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까지는 마태복음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달라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쫓아내고 죽였느니라까지가 비유이고 예수님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했고 사람들이 악한 자를 진멸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좀 애매하단 말입니다. 자, 쫓아 죽였느니라 다음에 그냥 이어져요, 말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입니다. 자, 15절 그 중간부터 16절까지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유는 끝나고 마태복음처럼 따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겁니까? 만약 비유에 포함되는 거라면, 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대답을 하신 분도 예수님이 됩니다. 아니면 마태복음처럼 아니요, 15절 초반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끝이고 예수님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16절 때문에 그래요. 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거를 누가 말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말했느냐? 명절 전이라 저도 토요일날 어째 나와서 설교 준비를 가볍게 준비하고 일찍 설교 준비 끝내고 집에 가서 쉬고 오늘 와서 설교해야지, 그리고 나왔다가 어제 밤늦게까지 발목이 잡혔어요. 이 구절 때문에. 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마태복음에 의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악한 농부를 진멸해 버립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오면 난감해진단 말입니다. 만약 이게 비유에 포함된 거라고 하면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농부들이 악한 것은 분명한데 주인이 아주 냉정하게 악한 자들을 진멸하자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약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농부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 버리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일해 오신 하나님의 성품, 그동안 사람을 대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방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유를 설명할 때 기독교의 교육의 순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실체를 가장 먼저 드러낸다. 핵심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 정답을 보여주고 핵심을 보여주고 실체를 보여주고 다 실행하여 주고 그 다음에 비유가 등장하는 거다. 세상의 방식으로라면 비유를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가 추측해가는 방식이지만 기독교는 이미 실체가 나와 있기에 실체의 근거에서 비유를 이해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비유 들으실 때 이미 파악하셨지만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들은 구약에서는 타락한 제사장들, 복음서에서는 유대교의 대표자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입니다.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말하되 그 악한 사람을 진멸하고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농부들을 진멸하고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세를 바칠 만한 자에게 넘겨준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그렇게 일해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난감한 건,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16절 끝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입니다. 얼핏 읽으면 이렇게 보여요. 마치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고 잔인하시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끼리라 인정이 있어서 아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성질 좀 죽이시고요. 하나님 핏대 좀 내리시고요. 그렇게 막 주시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신 사역의 원리,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신 사역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라면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세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진멸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택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순종할 만한 다른 사람을 다시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불순종한다고 모두 버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 말을 잘 듣는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제자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소중히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종종 이 비유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즉 사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진멸해버리시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라고 협박합니다. 그 근거가 이런 구절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일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식으로 구절을 끊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비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듣는 자들에게 자 들어보니까, 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의 의견과 너희들의 방식을 말해보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저는 맞다고 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농부들은 악한 놈들입니다. 주인의 종들을 3번이나 때리고 상하게 돌려보냈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악한 놈들이니까 그 악한 놈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저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께서는 세를 잘 바칠 만한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 포도원을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 많거든요. 사람들 방식엔 그런 거지요. 주변에 선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또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에 대한 징계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니까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사람들의 조치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결론이 17절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니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라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 건데 거기는 조금 더 길어요.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입니다. 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서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이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희들이 조치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아들은 죽은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 왔을 때 때려서 돌려보냈고 주인의 아들은 아예 죽여버렸으니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은 진멸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농부들이 죽였다고 해서 또는 유대교 관료들이 작당해서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기록된 말씀, 즉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기록된 내용과 같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안목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의 조치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판단을 했어요. 이 돌은 못 써. 그래서 사람들이 조치를 했어요. 이 돌은 버려. 사람들에게서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회수해서 하나님이 그 돌로 하여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셨고 곧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예정된 사역이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어찌할까 그랬더니 아주 의로운 척, 아주 정당한 척, 악한 자들은 진멸을 당해야죠. 예수님 말씀, 그러면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면 끝났네? 아니. 하나님은 그 돌을 가져와서 그 돌이 그 건물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용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이없어 해요. 아니 그러면 악한 자들을 내비둬요? 그럼 죄인들을 혼내지 않고 내비둬요? 아니요. 제 말은 하나님이 죄인을 징계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를 묵과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죄인을 방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죄를 지으면 때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치나 묵과가 아니에요. 왜요? 대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회복케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생각에는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해야 되고 그래서 세를 잘 바치는 사람에게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죽여버리면 다 죽이고 아무도 없잖아. 너희들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죄인의 한계를 아시고 죄인의 부족함을 아셔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너희가 죽인 그 아들을 도리어 너희의 구원자로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너희를 새롭게 하는 사역을 하실 거야. 그 사역을 하려고 예수가 오셨어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 문제가 또 있어요. 혹시 그러면 18절은 뭐예요? 이렇게 하실 거죠. 예,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앞에 주인이 어떻게 했나 그랬습니까? 악한 자들은 진멸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진멸하는 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깨어지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가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죄 지은 자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는 자 징계와 형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어디가 있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요? 저는 정반대로 갑니다. 너희는 뭐라고? 악한 농부들은 진멸해야 한다고? 야, 너희 방식대로 하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다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고 그러면 남는 게 없네. 예, 그들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을 대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은혜의 방식, 치유의 방식, 회복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망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어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과로 변화시키고 완성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로 26절까지 길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마치 한 장소에서 한 시점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 보실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러고요. 9절로 가니까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1절에 등장인물들이 있었고 9절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9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등장인물이 똑같고 비유로 연결이 되니까 같은 날 같은 시점에 한 것인가 보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제가 지금 1절과 19절을 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속으로 우와 하고 놀라셨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감각이 없으니까 안 놀래요. 왜 안 놀래느냐? 등장인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누가 왔다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놀라셔야 한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게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국무위원 일동, 대법원장, 국회의장 일동 싹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정치의 최고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 총출동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명.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복수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의 모든 일들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분봉왕도 로마에서 지명을 하는 거고 대제사장도 로마에서 그 사람이 해도 되겠어 라고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이 냅다 로마로 돈을 싸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뇌물을 바치면서 저를 대제사장이 되도록 유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래라고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돼요. 메간매직이 그때 성행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들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비유를 들었어요. 앞에서는 권위에 대하여 질문을 했고 그러다가 예수를 함정에 잡지 못하고 이번에 예수의 비유를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19절 나오는 대로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입니다.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적인 내용, 은혜로운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비유를 딱 듣더니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실제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그런 힌트가 있죠? 여러분은 이 비유를 딱 읽으시면서 이거 저놈들 들으라고 하신 거구나, 그냥 딱 알아차리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수십 번, 아니죠, 수백 번을 읽었죠. 수백 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한 300번 이상은 읽었지요. 근데 읽으면서, 물론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듣고 뭐라 하면서 이 본문에서 여기서는 제사장들 얘기구나 라고 다른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지, 딱 듣는 순간에, 이걸 읽는 순간에 이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저는 잘 못 알아채겠던데요. 그래서 주석들을 찾아봤어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제가 진짜로 궁금해서 여쭤봐요. 혹시 딱 보니까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라고 힌트가 찾으신 분은 저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쥐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했다고 하니까 맞는 것 같고, 근데 저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제가 혼자 추측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비유 중에 농부가 종들을 때리고, 몹시 때리고 또는 상하게 하여라는 게 나오고, 나중에는 그 아들을 죽이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분한 일이 있으면, 공평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보고 그놈은 심히 때려서 보내라 라고 하거나 저놈은 죽어도 싸다 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 죽이는 얘기에 그거 우리 얘기구나 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9장 4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등장인물이 똑같지요?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가 허락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20장 1절부터 예수님께 나와 정당을 답변을 할 수 없는, 누가 이런 권위로 하느냐, 그건 질문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싹 빠져나가고 도리어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에 사람 죽이는 사건이 등장하자 도둑이 제발더리듯이 이거 우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놈은 살려둬선 안 되겠다라고 하여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냥 죽이면 안 되죠. 명분을 세워야죠.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내세우는 명분이 뭘까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언제나 가장 멋진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라는 겁니다. 저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저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멋진 명분,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 가장 위험한 명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이 기독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오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오해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을 복되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인간이 신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면 존경을 받습니다. 와, 저 정도 열정이 있고 저 정도 헌신이 있고 우리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신을 향해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네? 신을 향한 종교적 열정을 드러내면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향한 열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왜요?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거나 인간이 신을 대신해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한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락을 알아서 누리며 자유롭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을 한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말, 그게 20절부터 이제 나오죠. 일단 사탕발림부터 하죠. 사탕발림부터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참 뻔뻔하기가 아주 감언 이설을 하고,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파는 책략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꼭 뭐를 하려고 한다? 대답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짱구가 아니에요. 아주 교활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안 바치는데 바칩니다. 세를 안 바치는데 바쳐요. 자, 어떻게 하냐? 대놓고 이거 로마에 내는 세금이라고 안 내요. 세금을 어디서 걷어들이냐? 유대로 걷어들여요. 이건 유대인의 세금, 유대인의 종교세, 유대인의 성전세, 유대인의 인두세, 세금을 걷어들여요. 유대 이름으로. 그래놓고 그 중에 일부를 로마에 상납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요. 로마의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의 세금을 안 냈다. 그런데 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에 대놓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만약 옳지 않다 그러면 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로마의 황제를 거부한다라고 정치적으로 몰아 죽일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나와 있는 것을 인정하니 이거는 우상숭배다라고 몰아세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들리게끔 질문을 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것도 아까 질문처럼 애초에 질문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통틀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문제로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를 위해 노역을 했고 당연히 애굽 종교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애굽 종교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방 여러 나라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하루나 한 달이 아니고 7년, 8년, 10년, 2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압제의 내용 다양하죠. 육체적 압제, 금전적 압제, 종교적 압제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공도 바쳐야 하고 노동도 해야 하고 싸움에 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경우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어디까지 가느냐? 블레셋 나라의 한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선봉에 섭니다. 선봉에 서요. 다윗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가는데 다윗의 선봉에 서요. 그때 누가 말리냐? 블레셋 장군들이 말려요. 저 다윗이 선봉에 서다가 거기서 유대 군사를 만나면 싹 돌변해서 우리들을 역으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배신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놈을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래서 왕이 슬퍼하면서 다윗에게 그러죠.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장수들이 말리니까 너는 어쩔 수 없다. 싸움에 가지 말라.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에 나가는 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서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이방의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나라가 너무 약해요. 군사력도 없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성전 근고에 있는 금을 털어다가 이방 나라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제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짓을 누구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도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자기가 군사력이 영역하니까 성전 금고에 가서 그걸 털어다가 이방 나라에 갖다 주고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그런 거 문제 삼은 적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여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아수르 황제를 위하여 육체적 노동을 하고 아수르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아수르의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거, 예, 문제 삼은 적 없어요. 남유다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사로 끌려가서 예,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그들에게 노역하고 그들에게 조공 바치고 그들의 종교활동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 문제 삼으신 적 없습니다.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교하였느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갖고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건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너희가 행복하지 않잖아. 너희가 평안하지 않잖아. 너희가 기쁘지 않잖아. 그거 하나예요.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거기서 잘 살고 바벨론 나라가 형통하기를 기대해라. 왜? 그래야 너희의 삶이 편안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 너희가 기쁘냐? 너희가 즐거우냐?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행복하냐? 그거예요.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뻔히 아시겠죠?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입니다. 예, 이번에도 예수님은 저들의 질문을 무력화시키고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드려. 대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았어야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노라.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하나님의 레벨에 맞게, 하나님의 인격에 맞게, 하나님의 존귀에 맞게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아들이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아니, 너희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다시 회복하여 모퉁이 돌의 귀한 돌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가장 애통해 하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자로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고 실제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역할을 하러 오셨고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관원들이 했던 질문, 즉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왜 해요? 만약 옳지 않은 경우에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가끔 그런 질문 하실 때가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사느냐? 너희가 왜 나를 떠나고 너희가 왜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왜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호소하실 때가 있습니다. 호소하실 때가.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명분 때문에 인간이 힘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누가 옳으네 누가 그러네 그것으로 시비가 비비를 가리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시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